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후손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누구인가,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가문을 지금은 조금 덜 하지만 예전에 참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누구의 후손이냐, 어느 가문이냐, 어느 성을 가졌냐, 등등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데,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의 후손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또 17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살려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며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그의 행위도 노력도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4장 9절부터 17절 말씀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할례와 율법과 아브라함의 믿음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로 아브라함도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도 그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먼저 하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고요. 여러 번 많이 읽고 또 아브라함의 소명,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대함의 복을 약속하셨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어마어마한 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15장 4절부터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의 나이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옮겨갔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자 이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후손을 주시지 않을래나 보다 하고 자기 집에서 기르던 종 중에 한 사람을 후손으로 세우려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봐라. 내가 그 별만큼 그 별보다 더 많이 너에게 후손을 허락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주 수요일날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 민족이 창대해지고 내 후손이 창대해지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 구약부터 신약까지 살펴보면 이 약속의 말씀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자손의 복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또 에서와 야곱을 낳고 또 에서와 야곱이 후손들을 퍼뜨렸는데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고요. 또 이제 애굽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수많은 그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번창함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가문에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복은 이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통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유대인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혈통적인 후손으로 인정받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이삭을 통한 야곱을 통한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성경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자손, 그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아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부심은 가질만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후손이 번창하게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후손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창함의 약속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후손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곧 세상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을 온 땅에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19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켜 나아갈 때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온 족속 아래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이 창대하게 할 것이고 또 온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또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시편에서 이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67편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67편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올려드렸던 찬송시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깝게 해주셨고 또 그 주님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온 민족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을 통해서 그 복을 모든 민족에게 흘려보냄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굉장히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고요. 또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은 오직 오직 아브라함,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임을 증명하는 표였고요. 율법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누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온 세계, 온 열방에 알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잃어버렸고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어긋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 자기들만이 구원자이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선민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을 쓰면서 족보를 기록하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다윗 또 예수님 때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나도 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하는데 너희는 지금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고로 너희는 정말로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할 만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렸고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갔고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아브라함은 열심히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삶을 본받아서 따라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유대인들 안에는 그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온 민족이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5절부터 26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아멘. 이 종이라는 단어, 이 종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으니 이 약속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복 주시려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셨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 때문에 믿고 구원자가 된, 구원받은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완성해 나가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 곧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의 통로로 삼으셨고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 얻고 또 세계 모든 족속이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의 역사이고요. 우리가 누려야 할 구원이고 또 우리가 행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육체적이고 혈통적인 약속을 뛰어넘었습니다. 육체적이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우선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전 인류에게 구원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내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표현했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습니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로마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하면서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많이 섞여 있는 그 로마 교회에 선포하면서 오해를 풀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 로마서 2장에서도 한번 율법 할례에 대한 관계를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을 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 율법과 할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할례시 할례 받지 않고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고 그렇게 된 것은 그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조상 할례자들에게나 무할례자들에게나 오직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조상이 되고자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넘어서 율법으로 넘어가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보면 세상의 상속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상속자는 이 세상, 특별히 죄악이 가득한 세상, 이 땅의 상속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상속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된 세상의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 세워진 의롭다 인정받은 아브라함도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회복된 그 나라의 상속자로 그렇게 세울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서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16절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는데 있는 것이지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고 또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율법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 받았고 우리가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마다 구원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멘.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복음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과 함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의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그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땅 가운데 드러냈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로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이 온 열방 가운데, 온 족속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용서가 끼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들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제 그만이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 또 하나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을 깨닫고 복의 통로로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또 온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맞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복의 통로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만 하지 마시고 정말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고 있는지, 그냥 생각 없이 아멘 하고 있는지.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정말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잘 못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고 이제는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온 열방, 믿음으로 후사가 된 세상의 상속자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그만큼 더디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뜻은 더 속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이 더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 후반부의 마지막 절이죠. 4장에 함께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아브라함과 함께 의인으로 인정받고요. 또 의인으로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은 현실 도피적인 그런 맹목적인 이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 현실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이 현실을 도망가기 위해서 믿음을 택한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과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간다. 그것도 어찌 보면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자꾸만 자기에게 최면을 걸어서 그런 것처럼 어거지로 믿어지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허상도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거고요.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취해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상황, 내 위치, 내 입장, 내 현실, 그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요. 내 문제, 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고 내 상황이 어떤가를 아주 정확하고 아주 뚜렷하게 알아야 하고 그 위에 그 내 상황과 내 모든 입장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저 내 입장 상황이 어떤지 다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그 삶에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내 모든 삶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갔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후사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었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현실의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부 헌신예배 드리시는데요. 사회봉사부 하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어렵고 힘들고 또 낙오되고 이런 분들을 많이 찾아가서 도와드리고 많은 일들을 하고 섬기는 그런 부서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제가 사회봉사부 담당인데요.
우리 사회봉사부원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위가 여러분들의 믿음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더 위에 있고 내가 조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사회봉사부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철저한 믿음,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믿음의 결과로서 사회봉사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2011년도 주제가 섬김과 나눔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섬김과 나눔, 우리 사회봉사부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구원받은 그 믿음과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착한 일 하니까 그저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때문에 귀한 일들이 이루어가며 우리 베다니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도 믿음이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한 인생,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인정받으며 의롭다고 인정받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우리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이 그 약속들을 감당해 나가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므로 이 구로동만이 아니라 이 서울만이 아니라 일본 땅에도 또 전 세계에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또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허락받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이 많은 땅 가운데, 많은 지역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귀한 일들에 동참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